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치유사역 18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지난번 치유사역이 18가지였는데 제가 그것에 맞춰서 또 한 18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이 성경 공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차피 성서는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해석을 잘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걱정, 이런 딜레마에 제가 사실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서는 성서 자체로서 우리가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신학교에서도 성서 해석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성서는 성서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게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해석이 과연 잘 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겠죠. 물론 나름대로 사람들이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서를 해석해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여러 목사님들에 따라서 같은 본문이라도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서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보다 잘 해석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유행했었던 것이 퀴티가 있었습니다. 파이어 타임, 지금도 하죠.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데 좋은 성경, 신앙 훈련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묵상을 하면서 퀴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혼자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빌닷이 욥을 조롱하면서 아주 냉소하면서 하는 그러한 말이었는데 이것이 한국 기독교에 와서는 어떤 가게가 개업을 하거나 어떤 큰 가게가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성경 구절을 목사님이 들고 신방을 가서 딱 붙여놓습니다. 전후 문맥은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말이 좋으니까 붙여놓는 건데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그러면 그 말씀을 읽다가 우리들은 내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일단 무조건 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매달리고 조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근데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뒤에 거는 빼요. 그냥 앞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이 말씀만 묵상하고 퀴티하면서 받아들여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서도 살펴봤지만 그거는 구제하라. 구제를 하면은 너의 보화가 하늘에 쌓인다. 그래서 그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결국은 구제하라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성서를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잘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해야만 한다 얘기죠.
근데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듣는 것에서 끝나면 뭐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성경 공부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이 머리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공부는 공부한 그 말씀대로 그 행동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행동이 따라가 줘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려는 아주 치열한 의지를 가지는 행동이 뒤따라야만이 그 성경 공부의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어떤 사람을 가리키죠. 그 비유에 대해서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또 별명이 붙여진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제일 마지막에 그 집주인의 비유를 포함시켜서 8가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7가지라고 통일을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네 번째와 5번째 비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이를 띄어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먼저 이렇게 보면은 앞에 있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비유는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5번째에서 7번, 8번째까지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조금 분석을 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 겨자씨의 비유는 해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두 가지는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는 해석하기가 명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 중에서도 또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 겨자씨의 비유도 마가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겨자씨의 비유와 이 누룩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등장을 하고 이 밑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들은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제가 이제 7가지로 통일을 할게요. 7가지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터가 어떻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터에서 복음이 자라는데 선과 악이 공존해서 자란다라는 것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씨가 자라날 때 외부적으로 팽창되는 것은 겨자씨의 비유, 또 내부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이 밭을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가 잘못됐어요. 이 물의 비유가 아니라 이 물이 그물이에요. 그물. 적다가 오타가 냈습니다. 오타. 다시 볼까요?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13장에 나타나는 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13장에 다 몰아져 있다고 해서 예수께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신 비유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마태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13장에 모아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는 5장에서 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8장, 9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보여주셨고, 10장에서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그들을 전파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13장에 오셔서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아주 길게 한 장을 할애하셔서 설교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13장에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약 성서를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다니엘서나 스가랴서와 같은 묵시 문학에서 약간의 이야기를 비추기는 하지만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떠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하고 낳은 자식이 죽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오지 못하지만 내가 나중에 그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치 이제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어떠한 장소가 있다는 듯이 다윗이 언급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종말론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국가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 공동체적인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지 한 개인이 죽어서 어떤 장소로 이동한다는 그러한 사상을 나타내는 구약의 말씀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런 천국이나 어떤 장소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나요? 마지막 예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하실 때 약간씩 비춰지긴 하지만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도 바울이 상층천까지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었고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라. 그리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상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계시록은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어떤 심판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서의 삶,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젖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극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그렇다고 제가 우리가 죽어서 그 후에 가게 되는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아직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신비로운 장소이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성서에 나타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에 대한 개념보다 이 나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띠를 두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올바른 전도 방법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만 하고 그 사람의 삶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결국 천국에 간다 못 간다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삶인데 그 삶은 믿는다고 기도만 하는 삶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수님 팔복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가운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며, 거기서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요 13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13장만 봐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훗날 가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이 아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결국 알곡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고 가라지는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비유거든요. 겨자씨의 비유는 성장하는 거, 누룩의 비유도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 밭에 감추인 보아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을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천국을 샀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그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에 천국에 갈 자와 가지 못할 자를 나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장소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천국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천국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더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여기서는 킹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이 원어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써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천당, 천국 하면은 장소적인 개념 같아 보이는데,
결코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죄도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거닐고 있는 장소다. 뭐 보석이 깔려 있다. 또 집이 보석으로 치장돼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성서는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고요. 이걸 살펴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으라라는 표현이 중간에 나오고 핵심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목적을 이야기하네요. 이것을 놓고 보면 이걸 우리가 교차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A와 A-, B와 B-, C가 되죠. 이게 이렇게 돼서 C 부분이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쓴 이 글은 결국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목적이 이 글의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뿌려졌고 덜어는 돌밭에 뿌려졌고 덜어는 가시떨기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서 곧 해가 뜨니까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조금 자라다가 결국은 자라지 못했다. 그렇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처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었다. 누가복음에는 100배로 결실을 맺었다. 이런 말씀만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해석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은 곧 넘어진 자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말씀을 깨닫게 돼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에서는 씨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씨가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앞에 세 가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이 씨가 단수로 쓰여졌고 좋은 땅에는 복수로 씨가 떨어진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아무튼 씨는 동일하고 문제는 밭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는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라,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목적이 본래 밭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 목적은 예수께서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하는 목적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셔서 하셨어요. 결국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다. 이제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보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는 앞에 세 가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하는 거고, 보고 듣는 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라고 예수께서 구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 그동안 역사적으로 설교자들의 해석은 그냥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이 신자들은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씨 뿌리는 자나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밭에 초점을 두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밭은 어떤 밭에 해당하는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좋은 땅인가? 오직 그 인간의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용한 구절이 호세아서 10장 12절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자. 그래서 결실을 가져다 주는 좋은 땅, 우리 마음밭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해석을 해왔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10년 전에 표어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 이런 표어였습니다. 굉장히 좋지요, 표어. 매년 목사님이 표어를 만드셨는데 기가 막히게 그 표어를 찾아서 12월 말에 주셨었는데 참 뭐 표어가 꼭 있어야 되나요? 교회 2년 표어가 필요 없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허락된 것은 좋은 땅이고 허락되지 않은 것은 길가, 돌밭, 가시밭이겠죠. 그것은 바로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6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알곡이 알곡이 심어져 있는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이렇게 뿌립니다. 종들이 뽑을까요 하니까 주인이 냅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추수 때 추수꾼이 와서 뽑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건데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란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아는 자는 좋은 땅에, 알지 못하는 자는 그렇지 않은 밭이다. 라고 그 구분법을 지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뒤에 나오는 13장의 6가지 비유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만 나오지 않고 이 뒤에 6가지 비유에만 나오는 관용구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 누룩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게 천국은 마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때는 예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시려고 하는 시점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이 적대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를, 천국의 비밀을 가리는, 그런 심판의, 적대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리는 심판으로, 우호적인 세력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주는, 가르쳐주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13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이 씨 뿌리는 자가 동일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나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처럼 여기 나가서, 예수께서 나가서, 씨 뿌린 자가 나가서 시작했다라는 게 동일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씨 뿌리는 자가 같다는 것을 마태 또는 마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린 씨는 당연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예수께서 씨를 뿌렸다, 천국 복음을 이미 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침례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셔서 천국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이미와 아직에서 아직은 또 완성된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그 천국은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미 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셨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임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왕,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를 했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언하시고, 스스로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선언 속에서, 그런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천국이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복음서를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제가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해볼수록 예수께서는 이 점을 아주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뒤에 나오는 6가지 비유의 모델, 그리고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비유로서 이 땅에 이미 씨가 뿌려졌다, 천국이 이미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복음이다, 말씀이다, 그런 비유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광적인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거나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배척을 당하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길가를 보면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그 말씀을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그 말씀이 임했을 때는 즉시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자기한테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배척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똑같이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항상 뒤따라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억눌려져서 결국은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죠. 그 사람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과실을 맺는 좋은 땅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 이 한 번의 성공으로 충분히 보상을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실을 맺는 것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구분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어려운 비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첫 번째 비유는 예수께서 또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비유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어떤 세상의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소유하게 되는 자는 열매를 맺는 자고 소유하지 못하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달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13장에서 제가 준비한 비유들이 많아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합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아와 진주, 장사의 비유, 이렇게 세 번 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해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